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8장 15절로 27절입니다. 8장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받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장에서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7장의 네 짐승의 환상과 8장의 환상의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장의 환상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장소도 7장에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더라면 8장은 정확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전장 7장은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예언한 큰 그림의 환상이라 말한다면 오늘 본문 8장은 앞으로 다니엘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부분이 있는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괴물과 같은 네 마리의 짐승이었더라면 8장에서는 가축인 염소와 숫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숫양은 메데 바사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숫염소는 헬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왕을 상징하는 그 숫양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첫 번째 왕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것을 큰 뿔이 꺾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어서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나눠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을 네 뿔이 새롭게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7장과 8장의 환상의 공통점은 짐승 또는 가축에 뿔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뿔은 세상 권세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뿔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뿔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대 속의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뿔의 박해를 인지하고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양과 숫염소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숫염소에서 새롭게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2절까지 숫양과 숫염소의 해석입니다. 18절에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봤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큰 역사의 환상을 보고 약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니엘은 그 환상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다니엘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알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 작은 사건들 중에 하나가 됨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7장의 큰 환상 이후에 8장에서 구체적인 작은 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비록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 과정이 4년이라는 것을 알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업을 매일 들으러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17절에 다니엘에게 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의 사건의 결말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에 압도된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니엘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결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들의 왕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왕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숫염소 이마 중앙에 난 뿔은 헬라의 첫 왕인데 그 뿔이 꺾이게 되고 이어서 4개의 뿔이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헬라 제국의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됨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4장군들은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을 점령한 안티고노스 1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를 점령한 셀레우코스 1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점령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리시마코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숫염소와 숫양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 작은 뿔에 대한 해석입니다. 숫양의 4개의 뿔 이후에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뿔에 대해 해석을 해줍니다.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에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8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4세가 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총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얼굴이 뻔뻔한 자다, 즉 교만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코스 4세는 그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 경쟁자, 조카까지 살해한 자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중 목욕탕과 같은 공중시설을 지원하여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4절에 권세가 강한 자지만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괴적인 행위를 그는 서슴지 않는 자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에 부정한 돼지로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사형으로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신의 현현, 즉 신이 나타났다라는 에피파네스라는 별명도 있지만 동시에 에피마네스라 해서 미친 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작은 뿔의 4가지 특징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세 번째,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25절에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그를 처단하셨습니다. 25절 그 작은 뿔의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여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날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27절에 이런 충격적인 환상을 보고 또다시 쓰러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습니다.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숫 염소를 상징하는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24절에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예언을 소화하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현재의 삶 안을 돌아보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내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날, 소망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뿔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어떤 이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적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역사 속에는 적 그리스도적 뿔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 그리스도적 뿔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최초로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이 그들에게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인간이 저지른 만행은 역사 속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1세기 유대인들보다 낫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매 시대 속에 적그리스도적 뿔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시대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 2장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비록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살아날 시대, 회복할 시대,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뿔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히려 편안한 환경이 그 뿔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반성경적인 법이 통과되는 사회가 그 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과 결혼하는 법, 사람과 동물이 결혼하는 법,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도덕마저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뿔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